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속죄한즉 정결하리라, 속죄한즉 정결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레위기 11장 44절 상반절에 나오죠.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은 곳곳에서 나는 누구다 이걸 이야기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무슨 뜻이랬어요? 스스로 계신 분, 자존하신 분, 그런 뜻이란 얘기죠.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는 여호와다. 둘째,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 66권을 펼쳐보시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자존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죠.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그 낙태에 대해서 그거를 그 대법원이죠. 아마 그 우리로 말하면 대법원인데 그거를 불법으로 규정을 해버린 걸로 합니다. 그죠? 낙태를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트럼프가 좀 아주 럭비공 같은 사람이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그 트럼프가 주장하는 게 상당히 아주 뭐랄까요, 좀 기독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아주 제가 볼 땐 역대 대통령 가운데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한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미국 대통령 가운데 동성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어떤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런 대통령이었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걸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을 깨달음이 인생의 가장 감사할 제목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되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죠. 어제 주일날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마신다, 사랑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2장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죠. 먼저 하나님의 2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해서 말하여 이르라 하시면서 여인이 임신하여 나마를 낳았을 경우 이레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낳은 후 8째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베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실제 태어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이 포피를 벤다고 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죠. 아이를 낳은 여인이 어떻게 되는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멘. 해산한 여인은 아이를 낳은 때부터 며칠을 지나야 33일을 지나야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는 거룩한 물건을 만져서도 안 되고 성소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이런 규례가 여아를 낳았을 경우에는 또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마를 낳았을 경우, 여아를 낳았을 경우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걸 보게 돼요. 5절 읽습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남자아이를 낳았을 경우는 며칠인데요? 33일인데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그 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배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내용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아멘. 네. 6절 보실까요? 6절 보시면 산모가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몸이 정결하여지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로 바칠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제로 바칠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 어기로 가져가서 제사장에 바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받아 하나님 앞에 바쳐 그 여자에 대해 속죄하여 주어서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피로 더럽게 된 몸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들을 낳았든지 딸을 낳았든지 산모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8절 보실까요?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가 나옵니다. 사람이 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한 사람이 있고 그러듯이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바칠 때도 하나님의 어떤 배려가 있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게 뭐예요? 경제적으로 그런 형편이 안 될 경우를 말하는 거죠. 아들이나 딸을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찼을 때 산모는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갑니다. 또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죠. 그러나 이런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산모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나오는 걸 보게 되죠. 그것은 번제물로 1년 된 어린 양을 바쳐야 하는데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산모가 가지고 온 속죄제물로 속죄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속죄제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산모가 정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또 레위기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 제사,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죠. 어떤 부분이죠? 속죄에 대한 부분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가 우리가 누굴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도 직접 만나는 게 아니죠. 누굴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단번에 이루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면 불완전한 예배의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피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어제 그 신천지에서 행위 구원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행위 구원. 그러니까 이혼도 하고 가출도 하고 뭐 자살도 하고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구원,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은 그런 행위론적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막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제가 경부 고속도로를 닦질 않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닦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그 고속도로를 이용해요. 왜?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구원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죄사함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돼요. 자, 보세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 그럼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오늘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믿습니까? 구원은 완성해 놓으셨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과 행동과 삶은 변화돼야 돼. 이게 거듭난다는 게 이게. 이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거듭남 자체도 없고 삶 자체가 구별되지 않는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지만은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셨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실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오는 게 속죄라는 거예요. 속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먹거리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피곤하게 느껴지십니까?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가 너무 불합리하게 느껴지세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 거룩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계속 레위기를 통해서 속죄에 대해서 말하느냐?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 천국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었어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고 했지만은 그들은 천국을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이 하루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과정에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듯이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서 구별된 삶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 속죄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새벽제 눈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구원받은 천국 백성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